오늘은 잠언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즐겨 듣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될까? 오늘 세 가지만 같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를 즐겨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 위한 한 조건으로 아비의 징계와 훈계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싫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인가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가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DNA와 자식의 DNA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길로 자기 자식들이 따라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던 것, 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실수했던 것, 그것을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고서 싫어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잘못된 길은 부모가 오지 말라고, 또 잘된 길은 이 길로 걸어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도 잘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특히 각 가정에서 당신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로 아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비에게 순종해서 그의 훈계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훈계를 달게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지혜롭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서에는 이 말에 대해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이자 저주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사람을 죽여 그러면 명령을 내리면, 말로 명령을 내리면요, 그 부하들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혀의 권세라고 그럽니다. 혀의 권세.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해가 있게 됐고, 달이 있으라 그러니까 달이 있게 됐고요. 또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고, 눈을 뜨라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게 혀의 권세,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자꾸 말하면요,
우리들의 몸이 자꾸 죽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힘들다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히 우리의 입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힘든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질 거라고 말하면 지금의 환경은 상황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게 이게 혀의 권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니까 다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입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된다,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하되 거짓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자,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부지런해야 된다. 서양 속담에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이 주어진 삶의 분깃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자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영적인 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게으른 자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영적인 은혜든 육적인 축복이든 주어지는 것입니다. 집회를 열든 예배를 드리든 사실 보면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이미 다 순종하고 있는 사람, 은혜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모이지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와요. 그래서 그게 목회자로서는 참 많이 안타까운데 이것을 보면서 늘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없는 자는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과 악을 미워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의 정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정체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결로 그냥 툭툭 내뱉는 이 거짓말,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뱉는 그러한 거짓말, 상황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게 우리들이 몸에 배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거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거짓의 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는 거짓말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거짓말은 쉽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할 때도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만난 적도 없어. 받은 일 없어.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거짓말해서
대통령도 물러나지 않습니까?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된 거는 거짓말해서 그래요. 도청했느냐? 안 했다고 거짓말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그냥 거짓말을 툭툭 내뱉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직 회복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정직을 회복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변명하기 위해서 또 그냥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또 하고, 그 거짓말을 또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임신을 시키고,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계략을 짜서 그 남편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3일 주야를 울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회개가 다 젖을 정도로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또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거 변명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를 즐겨 듣고 잘못한 것은 바르게 고치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사람들 세우는 말을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지런하고 또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걸 우리가 행할 때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늘 잊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